네,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새가족교육 세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첫 부분에 있는 글입니다. 괄호에 들어갈 말을 먼저 좀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괄호에는 어머니라고 적어 주시고, 자, 두 번째 괄호에는 영적 성장이라고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 영적 성장. 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은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정에 대한 건강한 경험이 우리의 인격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듯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강한 경험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칩니다. 따라서 가정에 대한 건강한 태도만큼이나 교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말한다거나 또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만 바른 영적 성장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텐데요. 1번 문제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먼저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일까요? 교회는 목사님의 것도 아니고 장로님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도님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자,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쓰는데요. 에크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클레시아,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세상 가운데 불러내어서 따로 떼어낸 사람들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교회란 말의 어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해보자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고 시스템이 아니고 바로 우리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Savior입니다. Savior. 나를 구원하신 분. 죄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신 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Lord입니다. Lord. 나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한다. 나를 구원하신 분. 그 다음 내 삶의 주인 되신 분. 그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특징에는 오늘 본문에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4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로 통일성, 두 번째로 거룩성, 세 번째 보편성,
네 번째, 사도성. 좀 어려운 말들이긴 한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무엇이 하나입니까? 네, 이건 통일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교회에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무엇과 같습니까? 교회는 4절에 보면 한 몸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한 몸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기 있는 물건을 집을 때 손만 딱 가서 집을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물건을 집으려고 하면 눈으로 봐야 되고, 뇌는 명령을 해야 되고, 발은 걸어가야 되고, 몸은 구부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손으로 집는 것이 물건을 집을 때 사용된 우리 온몸이 다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한 몸과 같이 우리 모두가 유기적으로 감당하는 것, 유기적으로 그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손이 불에 딱 대면 여러분, 손만 딱 뜨겁고 말까요? 아닙니다. 얼굴이 찡그려지고 몸은 펄쩍 뛰고 입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손은 뜨거워서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여러분 온 몸이 다 아픈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우리 모두가 마치 한 몸과 같이 다 아파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 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양하지만 교회 안에서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는 통일성을 가져야 된다.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통일성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교파별로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교회는 통일성을 가져야 되는데 교파별로 정말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처음에는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그러니까 성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신학적으로 논쟁을 하다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 그다음에 서방교회. 근데 이 서방교회는 또 나중에 또 분열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톨릭과 그다음에 개신교. 그래서 종교 개혁에 의해서 개신교가 또한 분리가 되게 되었고, 또 이 개신교 안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또 교파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루터파가 있고, 장로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오순절이 있고, 이렇게 수많은 교파로 또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나눠져 있는 것의 장점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다양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방언기도 막 하는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면 정신 사나워서 어쩔 수가 없고 자기는 조용한 가운데서, 고요한 가운데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교단이 다양하면 인간의 다양성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교단에서 그 모습에 맞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아니면 정치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신문사가 신문을 쓸 때, 글을 쓸 때 똑같이 쓸까요? 아닙니다. 각 신문사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정치적인 방향에 따라서 보는 견해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각자 신문사마다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문을 보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 각 신문사들의 입장을 다 모아서 보면 같은 사건이라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라고 그러죠.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가 한 권이 아니고 네 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 네 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권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그 예수님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그 바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입체적으로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의 교단으로 나눠져 있지만 그 각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한 우리 각자의 인간의 다양성에 따라서 다양한 그런 인간의 모습 가운데서 자기에게 맞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단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통일성이고요. 그래서 비본질적인 부분, 교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다양성을 각자 인정하고 본질적인 부분에서만큼은 연합과 일치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첫 번째로 말하는 교회 통일성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자, 거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네, 교회는 거룩한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교회가 왜 거룩합니까? 교회가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자, 여러분, 교회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 없는 자처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거룩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왜 교회가 거룩합니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계속해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해지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교회는 왜 보편성을 갖습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보편성. 교회는 보편성이 있다. 자, 여기서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특별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하지 않다. 인종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또 계급에 따라서 특별하게 다르게 대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대한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노예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한동안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교회, 흑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는 교회. 자, 그러면 우리들끼리 또 모이겠다. 흑인들만 또 들어가는 교회, 백인교회와 흑인교회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초반에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기역자 교회, 여러분 기역자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생겼고요. 꺾어지는 이 부분에 목사님이 서 설교하시고, 자, 이쪽으로는 남자들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여자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서 있는 이곳에 천을 이렇게 쳐놓고, 그리고 여성들은 목사님의 목소리를 천 너머로만 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기역자 교회. 성별에 따라서 차별이 있었던 교회.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그런 풍습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또한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교회는 본질적으로 보편적이다. 차별이 없어야 된다. 성별에 따라서, 인종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차별이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편성을 추구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보편성을 갖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교회는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만 부르시고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시고 특정한 사람만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시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교회 안에서 차별이 없기를 바라시고 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보편성입니다. 교회는 보편성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보편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인종과 차별과 나이와 성별과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자에게도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즈 환자에게도 보편적이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장 남자에게도 열려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범죄자에게도 살인자에게도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대하고 똑같이 열려져 있는 것이 교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차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받아들이는 것, 똑같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 똑같이 하나님께 열려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성이 있다, 보편적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의 사도성은 무엇입니까? 자, 교회의 사도성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도성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의 제자인 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우셨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전하여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도성은 교회는 다른 것의 중심이 되어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와 유일한 전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권력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철학이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데올로기가 교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사도성, 그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정통성 있는 그 말씀에만 교회가 권위를 갖고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사도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말씀의 해석 위에 서 있어야 되고 올바른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참고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사도는 부르심을 받았다 또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사도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 교회의 존재 이유와 사명 네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없이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두 번이 지나면 금방 그 예배는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영적인 돌봄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의 훈련, 영적인 돌봄, 위로하고 치유하고 인도하고 성장하는 그런 영적인 돌봄을 위해서 또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이고요. 여러분, 건물도 내면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함께 모여있을 때 든든하게 서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든든하게 설 수가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여서 혼자 있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도 언제 실수하게 되었습니까? 언제 넘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없이 혼자 있을 때 그가 사탄의 꼬임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로 함께 서 있을 때 우리가 굳건히 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영적인 돌봄과 성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전도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아유, 대형 교회가 왜 전도합니까? 대형 교회는 왜 전도합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대형 교회도 전도하는 이유는 네, 고객 유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도가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이고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의 세례를 베풀고 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이든지 큰 교회이든지 교회라면 어느 곳에서나 전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자,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져 있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 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24절에 보시면 맨 먼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봐주기를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 오시면 나 자신을 주목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사람에게 관심을 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4절 두 번째로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교회는 잘못된 것을 꼬집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너 뭐 잘못했어?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꼬집는 공동체가 아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성경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받을 것만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되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것이 예수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많이 몰려왔지만 받을 것이 없을 때 그렇게 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됐을 때, 은혜를 포함해서 받을 것이 없을 때 교회 안에서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무엇인가 더 받는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뭔가를 더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영도교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교회 비전은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교회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교회. 저는 이것이 비전과 사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안으로, 밖으로, 다음으로 가는 교회. 자, 우리 교회, 우리 영도교회가 안으로 가는 교회다. 이 말의 뜻은 예배와 설교와 교육과 교제와 영성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 안 사람이 성장하게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영도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밖으로 가는 교회, 밖으로 간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해서 우리 주변 지역으로 복음을 펼쳐내는 것, 밖으로 가는 교회. 그 다음에 다음으로 가는 교회다. 다음으로 간다. 다음 시대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영도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멋진 비전과 사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영도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우리 영도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에 더욱더 소망이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받으러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와 교제와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며 점점 더 하나님 뜻에 맞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영도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